5장 18절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분이어서 여러분들 중에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싶은데,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플루언서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흑인, 보시다시피 흑인 여성이죠.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이름을 따서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TV 토크쇼 프로그램 진행자였습니다. 요즘 같은 SNS가 많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그만큼의 구독자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SNS가 없던 시대에 전 세계 132개국에서 1억 4천만 명의 고정적인 시청자를 확보할 정도로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토크쇼를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포라고 하는 이 그룹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인종과 성별 그리고 가난의 장벽을 뛰어넘은, 그래서 위대한 성공을 이룬 스타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한 유명세를 얻었거나 처음부터 그의 삶이 부유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유년 시절과 10대 시절은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비참했습니다. 윈프리는 미국 남부 시골의 마을에서 10대 미혼모인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맡겨져서 3살 때부터는 이제 글을 배우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이제 엄마와 함께 살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그야말로 시궁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엄마와 살던 그곳에서 친척에게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이 오프라 윈프리 자신도 14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자기도 미혼모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때부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마약 복용과 폭식의 후유증으로 체중은 107kg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삶이 이 정도가 되면 이런 사람이 자기 삶을 비관해가지고 그대로 그 삶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일어나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 사람을 만나면서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바로 그녀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녀의 아버지 버논 윈프리를 만나면서부터 이 윈프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방황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딸을 찾아서 자기가 살던 내슈빌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책을 읽게 하고 새로운 단어들을 외우게 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규칙적인 삶을 훈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윈프리의 삶이 급격하게 빠르게 회복되어지면서 성장합니다.
그 결과 19세의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 내슈빌의 한 방송국에 취직합니다. 아나운서로. 그것도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를 진행하는 뉴스 진행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더 큰 곳으로 이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그곳의 한 방송국에 이 아나운서로 갔는데 여러분 6시 메인 앵커의 같은 공동 MC가 됩니다. 그 당시의 이 모습입니다. 어리게 생겼죠, 여러분. 이 볼티모어 방송국 저녁에 메인 6시 이 뉴스 앵커가 됐는데 이 기쁨도 잠시.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성이 굉장히 풍성하고 많았던 것 같아요. 뉴스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나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너무 깊이 감정이입이 된 나머지 이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다가 울먹울먹 하다가 막 눈물을 막 흘리고 하니까 위에서 이 뉴스 앵커로는 너무 감성적이다 그래가지고 자릅니다. 그리고는 인기 없던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던 아침 시간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People are talking이라고 하는 그 대담 프로로 사실상 좌천됩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이 앵커에게는 그런 이 한적한 시간대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실패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 프로그램의 첫 방송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날 나의 직업은 끝났지만 나의 사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끝났고 이제 그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사명으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녀만의 능력이 바로 이 아침 토크쇼에서 빛을 발했고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인기가 없었고 시청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윈프리가 맡고 난 다음부터 인기가 생기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훗날 그녀를 세계적인 토크쇼 여왕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절대로 빼먹지 않는 일,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있었던 감사한 내용들을 일기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쓰는 감사가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일어날 때 가뿐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가뿐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 때 먹은 이 스파게티가 너무 맛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파란 하늘이 얼마나 파랗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얄미운 짓을 하는 그 직장 동료에게 내가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상황이면 저 녀석 저거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인생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놀라운 은혜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라는 말이죠. 모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환경, 그 어떤 상황이든 모든 환경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통제하고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뭐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러분, 개가 변을 받았는데 그거 모르고 밟았어. 그러면 재수가 있니 없니, 여러분,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똥 밟은 게 뭐 좋다고, 여러분? 뭐 좋다고 감사합니까? 그것까지도 누가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밟게 하신 거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준 것에 대해 뭐부터 하자?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부터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는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야 되지만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그것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순종하고 지켜가야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주먹 한번 탁 쥐고 알려주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죄송합니다, 개똥을 밟았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그것조차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노예로 10수년을 고생하게 만들었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가지 않아도 될 감옥까지 들어갔던 거, 그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판 것조차도 누가 하신 것이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시에 7년 대기근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만 전했는데 그들이 누명을 쓰고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찬송하매. 여러분, 그냥 감옥에 그냥 묶여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잡혀왔을 때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라야, 네 등 한번 보자 이러면서 후후 불어주고, 내 등도 한번 봐도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두들겨 맞게 만들었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분명히 묶여 있었는데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그들의 찬양과 감사가 옥토를 움직이고 메인 것을 다 벗어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이 기적적으로 낫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적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자기 삶으로 가장 아름답게 빚어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소개를 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사진을 띄워드렸었는데요,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합니다. 원래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 눈에 작은 염증이 생겼는데, 이 의사가, 여러분, 의사가 오늘날이면 참 말도 되지 않을 텐데 뜨거운 겨자 찜질을 하면 낫는다고 그 눈에다가, 어린아이 눈에다가 뜨거운 겨자 찜질을 하는 바람에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그때부터 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을 흑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의사가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 욕하고 저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군가 지금 당장 내 눈을 고쳐주겠다라고 제안한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을 확 뜨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거절하겠대요. 왜 거절할 거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도착해서 내 눈이 처음으로 번쩍 뜨일 때 가장 먼저 내 눈으로 보고 싶은 얼굴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나의 시력을 잃게 한 그 의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당신의 실수로
내가 맹인이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속된 표현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실수로 내가 맹인이 된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의사 만나면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번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고백한답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밝게 열린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동안 자기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영성으로 너무도 유명한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38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무려 여러분 8,000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거라면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실천합시다.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저 내 그냥 기분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그런 감사와 찬양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다. 왜 그러냐 여러분, 누군가가 불평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가고, 감사하는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가고,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시선은 여기에 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여러분, 뭐가 없으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웃집에는 저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은 은혜. 나한테 없는 것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이렇게 옷이라도 입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됐지만 그래도 차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시선이, 내 눈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감정이 요동을 쳐요. 자식들이 용돈이라도 많이 보내주면은 괜히 막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보내거나 조금만 보내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환경에 따라 가지고 기분이 막 요동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사고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꽉 났어. 그래도 첫 마디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 사고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지금 볼 때는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고, 어디 막 받쳐갖고 아프기도 하고, 당장은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는 삶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육신적으로도 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입만 열면 아이고야 죽겠다, 아이고야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기쁨과 평안,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혹,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감사도 그냥 내가 해보자, 물론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연습과 훈련으로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그래, 감사해야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날씨는 왜 이렇게 덥노?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것처럼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저녁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감사. 날씨는 더웠지만 그 가운데도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개똥을 밟았지만 안 미끄러져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어느 누가 다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록 오늘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몸은 여전히 어딘가 아프더라도, 경제적으로 답답한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작은 감사의 씨앗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풍성하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고백이 내 입술 밖으로 선포되어질 때 닫혀있던 환경이 열리고 닫혀있던 기적의